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진 말씀이 때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성령으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들 녀석이 중고차 하나를 샀습니다. 그 차는 기아에서 나온 모닝이라고 하는 소형차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운전할 때마다 그 차가 보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그 차는 우리나라 도로에 넘쳐나게 돌아다녔는데도 유독 그 차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이 타는 차라 그 차가 제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녀가 군대를 가면 군인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죠? 군에 간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진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던 그 불쌍한 여인을 주님께서 고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치신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를 고쳤는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침을 받는 귀한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던 여자입니다. 몇 년이요? 18년. 발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18,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골치지 못한, 오늘날로 말하면 불치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 2년 많이 크게 초점을 잡는데 쉽게 말해서 현대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려 앓고 있던 여인인데 이것을 성경은 1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18년 동안 앓았던 여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불쌍한 여자였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고요. 꼬부라져 있어서 허리 하나 펴지 못하는, 정말 세상에서 이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귀신 들려 병에 걸리고 앓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이 여자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귀신이 들려 꼬부라지고 앓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인식이 당시에 파다했습니다. 또한 자식의 죄, 부모의 죄나 너의 죄로 인하여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여자를 더욱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말 하루하루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여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심의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보려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기를 원하여 나오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심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늘날 의학과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보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같이 고침받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는, 죽어가는 이 불쌍한 여자를 보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겠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보신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앓고 귀신 들려서 앓았어요. 고통받았죠. 그리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주님은 이 여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다른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는, 조금도 움직일 수 있는 이 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보시고 여자를 부르시며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에게 붙잡혀져 있는 그것을 놓여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괴롭힌 게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앓고 구부라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보실 때 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래?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품으라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분명히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이 듣던 것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면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을 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시력의 문제도 아니고 청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거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몇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불쌍히 보심으로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누가복음 7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저번에 은혜 나눴죠.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그 여인, 꼬부라져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귀신 들린 영혼을, 앓고 있는 영혼을, 꼬부라진 영혼을 우리 눈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이 영혼이 불쌍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불쌍히 보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고치셨다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디서 봤어요? 오늘날 회당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보셨고 부르셨고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이 보실 수 있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여인을 주님이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토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전공 분야가 다 있어요. 저는 심혈관 심장이 아파서 순환기 내과나 심혈관 계통의 전문의에게 제 약한 병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공 분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7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이러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전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공 분야가 뭐예요?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신답니다. 주님의 전공이 뭐냐면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아멘. 아니,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사, 여기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는 뭐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서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하던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육신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은 구원함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길 주변에도 오랜 세월, 아니 평생 인간의 힘으로 현대의학으로 병으로 고치지 못하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 보여진다면 이제 주님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야 주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고치실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회당, 예배당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부르시고 보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사복음서 중에, 사복음서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역사는 2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4번.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4번 기록되어 있어요. 24번 중에 오직 4번만이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고치셨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다 영적인 귀신 들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능력 있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그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회당 예배당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제 그 영혼들을 우리 눈에 담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이 보여져야만 해요. 그들의 아픔이 내게 느껴져야만 해요. 이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단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굳이 판단하고 정지 안 해도 그 아픈 영혼은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주님이 보실 수 있는 성전으로,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예배로, 고침받을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못 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구부라져 있는 그 불쌍한 인생, 그 무엇으로도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들려지시고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도 결단합시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치어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고치심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